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안식일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열심을 내어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께서 주신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며 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네. 행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의지보다도 더 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도록 저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또 하늘 가는 그 길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61차 기도 제목은 적법한 통치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 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분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는 그 나라들을 큰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 아무런 고난과 희생 없이 이 모든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한 가지 요구만 들어주면 자신의 통치권을 양도하고 그분을 적법한 통치자로 세워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그 앞에 펼쳐진 세상 나라들을 넘겨주는 대가로 사탄이 요구한 것은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펼쳐진 영광을 잠시 보았지만 곧 눈을 들려 그 화려한 광경을 더 이상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혹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식으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진실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경배를 권유할 때 그분에게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사탄의 신성 모독적인 억지를 참을 수 없었고 자기가 있는 곳에 사탄이 머물도록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권위를 행사하셔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중단을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기라도 한 듯 자신이 영원히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이자 그 모든 풍요와 영광의 소유자라고 선언했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자신의 권한을 즉시 양도하겠다는 특별한 계약을 그분과 성사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시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는 모독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분노하여 그를 책망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곳에서 예수님은 아담보다도 훨씬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40일을 굶으시고 물도 드시지 않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는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분명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났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여리고 근처에 그 템테이션 마운틴이라고 해서 그 최 목사님 가보셨죠? 거기 가봤어요. 거기 보면은 유혹산이라고 해야 되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루살렘과 너무 멀어서 과연 여기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히 자기를 지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이게 지금 그림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온 세상을 삽시간에 보여주고, 굳이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애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저한테 한번 절만 하면은 그냥 모든 십자가 안 지셔도 되고 다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뭐라 이제 주리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죠. 이게 다 줄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오늘 읽은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진짜 재림교회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아셔야 돼요. 이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장면에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신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글로 남겨져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 그냥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그 말씀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을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또 물러가라고 하니까 사탄이 물러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물러가란다고 물러갈 사탄이라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죄 때문에 그렇게 들러붙어갖고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그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러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나? 뭐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도 그 얘기하신 걸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사탄이 자기가 이 본색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면서 이 말씀에 그 강한 명령이 들어있었으리라는 이 느낌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명령을 사탄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이 예언의 선물이요 얼마나 뛰어난 건지를 참 다시금 새롭게 느끼게 돼요. 아멘.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가려 뽑은 기별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첫째 시험, 예수님의 둘째 시험, 셋째 시험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아까 거기 보면 그분은 유혹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식으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진실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영광을 쭉 보여줄 때, 즉 이 장면이 하와가 이 선악과 앞에서 그 선악과를 손으로 가서 따먹기 직전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유혹에서 넘어지는 게 여기에요. 이 어떤 걸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을 싹 일으켰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쉽게는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과거에 지나간 나의 죄된 어떤 행동들 또는 지금의 나에게 화를 일으켰던 어떤 그 말 한마디, 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 한마디, 그런 거를 그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탁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걸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곱씹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노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식으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진실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안 돼. 지금 너가 거기서 자꾸 화내면 안 돼라는 이 생각을 주실 때, 바로 그 생각을 더 이상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멈춰질 수 있어요. 아멘. 이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이 겪은 경험으로 보면, 이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됐고, 아, 모든 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다스릴 수 있구나, 이게 확실하게 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장면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그 생각을 곰곰이 곱씹고 돌려봐야 내 마음에 이 불안감만 커지고 분노만 일어나고 내 감정을 동요시키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려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즉시 기도드리면서 그 생각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내가 평상시에 읽었던 예언의 신이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그렇게 다른 쪽으로 나의 이 목적과 방향을 돌려서 하게 되면, 그 올라오던 분노와 이 감정들이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눅눅듯이 사라져요. 그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정말 기가 막힌 기쁨이 와요. 아멘. 정복하고 이겼다는 그 기쁨이 와요. 아멘. 이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명확하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아멘. 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거기 현재 이 화면 그대로 두셔요. 네. 또, 저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셔요. 사탄이 요구한 것은 뭐죠? 자기의 정의를 받아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그죠? 예, 사탄에게 경의 표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쉬워요. 그냥 속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왜 잠시는 보았어요? 왜 사탄이 보라고 잠시는 봤는데, 고단내가 중요합니다. 곧 눈을 돌려. 이게 이충구 집사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네. 눈을 돌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된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밖에서 죄가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와요. 눈을 못 돌려요. 눈을 못 돌려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천국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밖에서 보여지는 죄된 화려한 영광,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정말 더럽고 정말 추하고 정말 아이고 이거 있으면 냄새나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화려한 광경을 더 이상 보지 않으셨다. 아까 이제 집사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나를 정복했을 때 오는 쾌감, 그 어떤 정말 환희가 있어요. 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권이 뭐냐면, 내 것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한 것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엄마 이거 해줘 하고 오잖아요. 그때 그죠? 그때 엄마가 한번 해주면 애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기쁘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네, 우리 그거 맛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탄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그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정말 죄된 생각들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만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별돼요. 그래가지고 죄된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유혹도 엄청난 유혹이 돼서 넘어가요, 그냥.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씩 잠식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꽉 차 있고 성령께서 충만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떨쳐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정말 승리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네. 여기 네, 이 말씀 말씀하시죠. 먼저 하세요. 아, 여기 눈을 돌려라고 하는 이 장면이요. 정말 귀한 장면인 게 뭐냐면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유혹 앞에서 눈을 돌리는 게 습관화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된 거고, 우리는 이거를 내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반석에서 깨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 눈을 돌려서 이거를 이 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내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유혹에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는 이 경험이요. 이게 예수님 반석에서 깨져나가는 경험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습관을 자꾸 길러나가고 이거를 자꾸 훈련해서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광을, 아무리 어떠한 눈앞에 화려한 영광이 보이더라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눈을 돌리는 이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에서 이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그 땅의 소유, 이 세상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사탄. 아담. 아니. 이 세상의 원래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여요. 그리스도시여요. 하나님이시지. 이시니까 창조주가 소유주예요. 네. 아멘. 근데 사탄이 얼마 동안 그걸 슬그머니 먹어버렸어요. 자기 거라고 주장했어요. 거기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다 사탄 거니까 하고 사탄한테 모든 걸 이렇게 줬어요. 도지를 줬어요. 도지를.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담과 아담의 그 자손들이 이제 사탄이 주인인 그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사탄이 웃기는 거죠. 진짜 주인인 줄도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건 몰라요.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의시되면서 뭐라고 말이야. 내 땅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거 다 넣어줄게. 그때에 원래 주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할 필요 없다고 하죠. 아니, 어땠을까요? 기분이. 언짢았죠. 언짢았죠. 아이고, 세상. 가소로워요. 정말 가소롭죠. 이거 누구 건데? 가소롭죠, 진짜. 누구 건데? 내 건데. 원래 내 누구 건데? 네가 왜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끝에 보시면 그분에게서 뭐가 일어났다?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야, 너 이거 원래 내 땅인데 네가 이 땅 소유해가지고 다 망쳐놨잖아. 다 죄로 그냥 범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 죄 가운데 노예로 만들었잖아. 화가 나신 거예요. 정말로. 그 거룩한 분노란 말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은혜 앞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이 세상에 하고 딱 의연하게
이 결연하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때에 이거 내 건데 네가 이렇게 한 거야. 아마 사탄은 원래 주인이 나타났을 걸 알고 물러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주인이야. 너 나가. 한마디 하면 나가야 돼요. 왜? 원주인 나타났으니까. 예.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토, 마음이죠. 우리의 영혼이죠. 네.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도르에 떨어져 깨뜨려지는 경험이다. 그게 바로 원주인, 원래 주인에게 우리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이제는 사탄의 세계, 사탄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세계로 딱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런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도 이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한 분노가 이게 우리가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분노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막 때리려고 하고 이랬을 때 드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아멘. 그게 내가 사랑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막 그 사람을 험담하고 막 모욕하고 막 질책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막 대신 막 마음속에서 불이 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맞아요. 마음의 분노라고 우리- 보시면 돼요. 우리 자녀, 우리 부모, 막 정말 그쵸. 망신당하고 막 학대당하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그거 한다고요. 이게 맞아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한 분노에 일어나기에 앞서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이유가 이 두 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면서 자꾸 내 마음이 감동을 입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처럼 이런 거룩한 분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분노하는 거는 대부분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막 감정이 요동쳐서 일어나는 분노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조종당하는. 그걸 본인이 몰라. 이게 그래요. 이거를 이 눈을 돌려서 이 경험을 쌓아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 차이를. 이게 내가 조종당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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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아멘. 아주, 귀중한 말씀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눈을 돌린다는 표현,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김윤수 선생님, 김윤수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기도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강선희 집사님 기도하시고 오늘 그리고 제가 주석에서 봤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아주 약할 때 공격한다. 이는 그때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능력을 약하게 함으로 시험하는 자의 관계에 대한 우리 방어력은 약해진다. 과로, 운동 부족, 과식, 그럴 땐 식사, 수면 부족, 그 외에 우리 지각을 무디게 하고 감정의 통제력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자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길을 쉽게 열어놓는다. 특별히 실망감, 패배감, 원한 등을 품고 있는 것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 개정을 위의 것에 고정시키고 심령을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기 지금 끝에 부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애정에다가 고정시켜야 돼. 위의 것에다가 고정시키고 심령을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 아멘. 그걸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선희 시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또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같은 시간에 적법한 통치자로 오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가운데서 오로지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희로 자녀 삼아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저희들의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시기임을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말과 행동이 같이 따랐음을 저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녀된 우리도 말에는 행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잘 지어지고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믿음이 부족하여 자금으로 고민들이 많이 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약 우리가 돈이 많아 교회를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짓는 교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짓는 성전이기에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짓는 교회임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로지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많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끝까지 하나가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없다 하여도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가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아프고 힘들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는 주님이 적법한 통치자임을 시인합니다. 아멘. 아멘. 법으로 찬탈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선물해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분의 주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기에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 짐을 질 수 있음을 아시고 메워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엇보다 이 시간 간구들이 없기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웃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아멘.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저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사 속히 온전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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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가 자, 오늘 행복한 안식일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작별 인사하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